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똑같아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여기는, 이방인은 개 취급하고, 이렇게. 아니죠. 똑같은 죄인이었죠. 근데 유대인은 생각이 달라요. 이방 죄인이 아니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죄인이 죄인이라야 예수 믿는 거지,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만난 후에 알게 되고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과 또 거기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과 그 유럽 쪽으로 고린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그때 1월 달에 거기 선교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참 은혜였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번, 3번 갔었네. 세 번째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알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로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제가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매일 못 박힌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고 살면서 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 나 유대인인데 이방 죄인이라야 예수 믿는 거야, 십자가의 저주에 너희들이나 믿어라, 우리는 율법 받았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고. 이거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이렇게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경건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 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탈탈탈탈 정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숨소리조차도 그 부점 하나하나를 다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외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방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참 어떤 분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고 읽고 확인해보고 율법은 뭐였을까? 이스라엘은 누구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번, 2번, 3번 더 읽어보기도 하고, 읽으면서 예수 믿는데 율법 아래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안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 스스로가 늘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살인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살인 마음으로 미워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죠. 속사람은 죄의식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데 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리고 예수님 믿고도 평안이 없는 나를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설교자가 됐기 때문에, 부흥사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설교자가 되고 싶고, 정말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고 싶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놀라운 신령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소원대로. 근데 저를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성리기 권사님, 우리 아들 목사님, 어디만 가면 우리 아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엄마, 나는 엄마가 보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목사가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요. 어머니 속으로 말은 못하고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자랑하면 부끄러웠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목사가 되고도. 여러분들 잘 새겨서 들어요.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아마 안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 신학교를 가서 그런지, 전도사를 거쳐서 신앙생활에 제가 죄의식이 많아서 그런지 정죄감을 스스로 정죄하니까, 남들이 안 그래도 저는 저를 스스로 정죄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저한테는 너무 절실한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죄의식이 강하니까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찾고 두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실한 사람은 절실한 만큼 보이고 들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말 그대로 절실할 이유가 없으니까 절실하지 않은 만큼만 들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뭘 헐었다는 걸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하나님이 헐었던 것을 바울이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리가 있어요. 내가 헐으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이거 내가 그렇게 오고 있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인정이 되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거는 인정이 안 되네. 내가 언제 죽었어요? 자,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은혜를 패한다는 건 뭐냐면 제거한다, 거절한다, 무효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무효로 할 수가 없죠. 오늘 정확하게 제가 여기를 21절은 별로 제가 읽지를 않았거든요. 읽었어도 여기에 멈춰서서 이게 뭔 뜻인지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거기다 나를 넣었어요. 김학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지요. 여기서 이 구절이 이 문맥에서 뭐라고 하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못 박혔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가 바뀐 거예요. 다른 설교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사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발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김계순 권사님이 집에 와 계십니다. 3주 정도 되셨어요. 목사님,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좀 말라고. 그분은 요구사항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비밀로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날이 아니에요. 폭로해야.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오후에 신방을 갔어요. 가고 싶더라고요. 가서 만났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얘기 하지 않으시면 근데 성경은? 나는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만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에도 그 말이 써있는 게 나는 성경 거짓말 한다는 것만 믿지 내가 같이 못 받겠다는 게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시죠?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봐도 몰랐는데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대로 믿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신 하나님만 알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권사님은? 성경대로 알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성경이야.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도 맞고 성경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육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보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내가 못 박혔다는 나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목사님 참 예수님 못 박힌 그 아픔 우리가 그거 체험 못 있잖아. 우리 마음으로 믿잖아. 그러니까 믿으면 성경대로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성경은 맞으니까. 몰라 그 체험은 아픈 체험 못 했어도 내가 예수님 아팠겠다고 눈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파하심으로 권사님을 치유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감당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에 믿는 마음으로. 믿음에 믿는 마음으로 그랬다면 조금. 믿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도운 게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돕고 옆에서 흙을 날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합하여 나무에다가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전 같으면 시간 눈물이 나거든요. 예수님 아팠겠다 얼마나 아팠을까 하기만 하면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밤에다가도 풀도 안 게 눈물 나오면 닦아가면 매고였는데 지금은 안 나와. 마음으로는 아팠겠는데 그런 거랑.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요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나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아파하시고 그 모진 극도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예수님만 당하신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성경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입으로 나도 못 박혔다고 성경대로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맞잖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믿음대로. 근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하고 성경의 반쪽이 있죠. 어떻게 보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100%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죠? 권사님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나는 권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고 한다고 해서 권사님이 그 약속도 안 하는 것을 해주진 않잖아요. 권사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책임이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우리가 좋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김계순 권사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곳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교인이고 목사님들이고 이 성경에 같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대로는 안 되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해지는 믿음으로 가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어린아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두 인격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을 때는 두 인격인데 한 인격이잖아.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놓으셨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서 합하여 연합하여.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가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라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선물이죠. 선물.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들로. 나 이것이 생각나네. 목사님이 그날이가 주일날인데도 나를 태워다 들어왔는데 차에서 내렸는데 누가 전화 오대. 전화한 게 목사님 전화 받대. 받더니 뭐라고 하더니 나 지금 운전하는 중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 차에서 내려와서 전화 받으면서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 생각나네.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무리 거짓말 않고 살라고 해도 지역한 거지만 남 해치는 거짓말도 안 하면 되겠지. 여기 운전 안 하시고 백화점 나왔으면서 운전한다고 목사님이 그 소리 하게 내가 그 생각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게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 끊자. 운전하고 있었잖아. 지금 일하고 있잖아. 권사님하고. 그런 의미죠. 내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잖아. 우리 권사님 모시고 내려와서 차에서 내리고 이런 뜻을 거기까지는 섬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지금 운행 중이고 지금 권사님 모셔다 드리는 중이라는 얘기를 운행 중이야 라고 말을 했을 거야 아마. 저 거짓말 잘 안 해요. 거짓말 하고 싶지 않고. 할 것도 없지. 권사님은 그렇게 들린 거지. 그만치도 이만치도 거짓말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는 하고 사람은 없어. 맞아. 그런 의미고. 이제 남을 해코자 하는 것만 해야 하지. 자, 오늘은 권사님하고 저하고 대화는 정말 중요한 대화를 한 거예요. 요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다가 빨간 줄 쳐놓고 여기다가 저기 책 표지를 여기다 해놨으니까 여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권사님. 성경은 맞는 거고 내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여 하나님 성경대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소망이 믿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주여 권사님이 이제 90 지금 어떻게 보면 98세인가 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권사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이게 저 발뿐 아니라 네. 여기도 오케이. 손이 안 올라가요. 여기 한쪽이 아파서 시진부자랑 아프고 이렇게 안쪽에 있다가 보면 괜찮은데 이쪽 한쪽이 이렇게 아픈 데가 한 6-7달 해야 돼. 아예 금년 초부터 아프고 오케이. 자, 여기 눈 뜨세요. 그래서 약을 오케이. 먹었는지 약 자, 들어보세요. 안 들어. 예수님과 함께 권사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권사님의 몸이 예수님과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와 소물과 요 연약한 저주, 몸이 이렇게 나이 드시면 아프고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읽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자유롭게 됐다. 새 생명을 얻었다. 보세요. 권사님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시라고.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엄청난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다니 십자가에.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아픈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아파하신 거지. 내가 실제로 고통당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고통당한 거지. 그럼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롭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믿는 자로.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럼 못 박혀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지옥 갈래가 예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된 것을 오늘 보셨으니까 이거 내 성경책 아니에요? 권사님 거지? 권사님 거예요. 맞죠? 성경이요. 이거를 꼭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고 고백을 하시고 성경이 적으신 게 화고 우유도 묻어고 여기 나 예수님 같이 그렇게 아프게 예수님 같이 무술 안 박혔는지 박혔다고 성경에 하나 써 있고 그게 힘드네 힘들어.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죠. 맞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믿음이 생기시잖아요. 들었으니까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렇게 98년을 내 몸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생명이 오신 거예요.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떠나가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사랑하고 결혼해서 엄마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자식이 나눠받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나눠주신 거잖아.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거고 내가 자녀에게 생명을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께 있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거니까 그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고 거기 좀 주세요. 아이고. 아멘. 아멘. 그거예요. 우리 권사님 또 답을 믿음 달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달라고.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 아이고야. 하나님 말씀은 잘 듣겠는데 그 하나님 말씀. 그래요? 제가 저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안 들렸네. 자 이거 참 아쉽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나오셔서 오신 거예요? 에? 좋아지셔서 오신 거예요? 이제 혼자 계세요. 밥도 해 드시고. 혼자? 예. 어머. 이제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참 병원에서 못 나오는데 제가 모시고 나왔잖아요. 병원 원장이 저 마구 내버려 두라고. 다 병원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얼굴도 못 보고. 저는 그때 결단을 한 거죠. 아버지가 다 사셨나 보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도 안 왔어요. 저 혼자 가서 제가 산소통 다 빌려서 차에다 싣고 아버지 업고 집에 가시니까 두 팔을 벌리시면서 만세를 계속 부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자기 집에 오시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며칠 사셨죠. 집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여한이 없이. 그러니까 그분도 집에 오시니까 그렇게 좋대요. 서울은 뭐예요?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집이잖아요. 문만 열어도 자기 자연이 다 산이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98세신데 이제 아픈 것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간 게 아닌데 대화가 시작이 돼서 제가 녹음을 한 게 된 거고 이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자기가 성경을 3번 정도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늘 알았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다는 것이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내가 아파하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못 박혔냐고 계속 부인하다가 성경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봤는데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해가 더 가더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힌 거 사람들은 안 믿는 거구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걸 누리고 사는 거고 일반은총. 우리는 알고 찬양하는 거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멘. 이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은 그거하고 비교하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새로워진 게 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으면 뭐예요? 내가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지시니까 나에게 내 속에서 정죄감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진다. 왜? 우린 육신으로 죄의 본성이 그 속에 숨어있는 죄의 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죠. 예수 믿는데 율법 아래 꼼짝 못하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의 저 미래를 보니까 그때도 실패자로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저에게 그쯤에서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죠.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를 생각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를 생각나게 하시고, 골로새서를 생각나게 하시고, 에베소서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왜 제자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가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이 저를 가르치신 방법이었어요. 예전에도 읽었었잖아요. 아까 김재승 권사님이 3번을 읽으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씀은 오늘 들리더래요. 오늘 알았대요. 거기 그렇게 써있는 3번이나 읽었어도. 그래서 제가 빨간 줄로 쭉 그리고 거기다 표지를 해놓고 이걸 계속 읽어보시라니까 권사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중에는 성경은 맞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죽었냐고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믿느냐 내 지식을 믿느냐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느냐는 자기 몫이에요. 저는 저를 부인했습니다. 원래부터 저를 부인하기 좋은 성격이에요. 나는 정죄감이 많고 죄의식이 많고 나는 틀린 놈이고 나는 부족한 놈이고 무능한 놈이고 무지한 놈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옳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 들으면 교만하다. 어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누르나. 하나님보다 높아졌구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높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높네. 그 영적으로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죠. 그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기 정죄감에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잘난 사람 말고 나 못났네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정말 죽을 수 있는 정말 쉽죠. 죽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얼마나 쉬워지겠냐.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로 가기가 어려워요. 죽기 싫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잃어버리신다. 거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조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나면 뭔 소리 모르지만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한테 그렇게 세미나 무슨 1박 2일 신학생들로 같이 갔을 때 그렇게 궁금하던 것을 교수님이 그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딱 말씀하시니까 요따다. 저는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운동장에서는 자유롭지만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서면 제가 책도 잘 못 읽었어요. 교수님한테 질문도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때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내가 그때 생각이 나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미워하냐고 자기 자신을. 진짜 영성은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나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게 마귀의 원리 아닙니까? 마귀의 생각.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쫓아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 옆자리에 예수님과 합하여 올려주시는 거고 우리가 교만하면 자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침례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리라. 침례를 베푸는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메타노이테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페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외워서 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 하지 말아요. 다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정죄받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이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라 권고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몸에서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고 하나님께 열심히는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일본으로. 그러나 자기가 개인 중에 계신 줄을 예수님 만났을 때 알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르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맨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정수혜 권사님도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다 그랬어요. 권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그럼 제가 그거를 바꿔주려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권사님 오늘 김계순 권사님은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대화가 얼마나 저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야. 성경을 믿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만 믿는 거야. 김학수 목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야. 김계성 권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데 좀 더 좋은 소스를 갖게 된 거죠. 사람들의 상황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조차 약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이 복음을 김 권사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청난 일이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엄청난 일이지요. 예!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생각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성경을 읽고 매일 찬양하고 했던 분이니까 권사님이 98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해놓으셨다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의 마음의 변화가.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대. 내가 언제 아파했냐고 십자가를 졌냐고 왜 내가 못 박혔냐고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더니 나중에는 성경을 딱 갖다 이거 권사님 성경이잖아요. 내 거 이상한 성경 죽으면서 이 성경은 다르네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권사님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있네. 성경에 써있네. 찬양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그래서 야 이런 상황이구나. 권사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변함없이 믿습니까? 성경을 확인하셔야죠. 왜 목사를 세우겠어요, 여기다가? 왜 그 모진 풍파를 정말 신학교 가서 영적 전쟁과 우리가 뭐 신학교 놀러 갔습니까? 시간과 돈과 내 생명을 바쳐 정말 산기도라로 가서 나를 죽여서라도 진짜 은혜 받고 싶다. 남 모르는 그런 과정을 왜 겪게 하셨겠어요? 성경을 알려주시고 성경대로 가르치라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알려주라고. 아멘. 알려주라고.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유로 만드는 이런 무시무시한 육신이 됐을까? 제가 이제 오늘 알게 된 거죠.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신이 안 박혔어요. 옛사람이 못 박히지 않았어요.
죄의 몸이 안 박힌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못 박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정죄감이 늘 있는 것. 예수 믿는 정죄감, 정죄의식, 죄 아래 있는 것.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께 못 가면 정죄받아요. 내가 정죄를 안 해도 여러분 정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율법 안에. 그거를 겪은 사람이,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훤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오늘 겸손해지시더라고요. 오늘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과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다 녹음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 있네. 성경은 옳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바꾸세요. 오늘 권사님의 믿음은 십자가에 권사님도 못 박힌 믿음. 그게 무슨 뜻인지 성령님이 권사님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전화 주세요. 은혜 받으셨으면. 목사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나는 이제 권사님의 소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하나는 아픈 곳이 나섰으면 좋겠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권사님이 나서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